지난 한 6주 동안 제가 이스라엘 또 이탈리아 또 한 지난 2주 동안에는 이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일상을 떠나서 여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걸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토픽들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얻게 된 이런 토픽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한두 주 동안 여행하면서 느꼈던 이런 일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끝난 이후에 다시 빌립보서 강의하고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여행을 하면 여러 가지를 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거의 사무실에만 박혀 있습니다. 집에 가면 제 아내밖에 없고,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아주 단순한 그런 그 삶을 주일에나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의 저 혼자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삽니다. 이러다가 하여튼 여행을 나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마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로 자리매김한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로 가는지,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거 거의 관심 전혀 없이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닥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식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또 재물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쭐대며 또 기고만장해서 말 그대로 다 가진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며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많이 앉아 있는데 참 이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거의 기적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만히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에 속한다는 게 종이장 하나 차이예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데 이 세상 나가면은 올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주어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앞으로 어디에 가야 할지 이거에 대해 무감각해요. 한마디로 간절함이 없어요.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인생에서 좋은 프로덕트, 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근데 간절함을 찾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를 한 30장을 이제 읽고 왔습니다. 아침에 읽고 또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5장을 이제 읽으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고 하는 참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 성전,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 있는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공의를 구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지,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엄중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5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5장 30절 31절에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P라고 얘기했어요. 대언자들, prophet, 제사장들, priest, 백성, people, 세 개의 P가 지금 나오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그 당시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간절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간절하다. 간절한 마음. 오늘은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기억해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부부 생활, 가정 생활, 간절함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없으면 사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창조물,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국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오늘 아침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집트 탈출의 원리를 여기 출애굽기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근데 일단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되려고 하는 그런 그 성도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 안에서 하나님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읽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담겨 있는 데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영어로는 간단해요. 엑소더스예요.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옛날에 이름을 애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집트 탈출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냐? 속박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박으로 가두는 데예요. 쇠용광로라고 이야기가 뜨거운 데입니다. 연단받는 장소예요. 죄가 넘치는 장소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장소를 성경은 이집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책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죄에 빠진 사람, 속박에 빠진 사람, 고통에 빠진 사람,
아픔을 겪는 사람, 연약함 가운데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며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BC 2000년경에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유대인들을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 내용은 민족을 형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이 야곱의 모든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끝에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려갔냐?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도저히 그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땅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민족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저 기근을 피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이집트 땅에 임한 이와 같은 기근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려간 그 70명이 요셉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러한 지위를 갖게 되고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좋은 대접을 받는 그런 일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1장에 가서 보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번영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두면 이집트 전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 같은 이와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 이제 이들을 지혜롭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이들에게 먹히게 생겼다. 또 그들이 번성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전쟁하게 될 때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 땅을 멸절시키면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고된 속박 속에 집어넣는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했느냐? 13절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회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엄격한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니까 드디어 마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씨를 멸하기 위해서 파라오가 마지막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대안이 뭐예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들에게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강에 던지고 딸만 살려두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민족이 존속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위험한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됐어요. 말 그대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악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2장에 가서 보니까 누가 출생을 합니까? 모세가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모세가 출생한 이후에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그 내용이 2장 22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2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민족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나타났어요. 자기 힘으로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되지 않아서 이제 도망을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희망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 23절에 가서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집트 탈출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 속박으로 인해 간절히 부르짖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편에서 속박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신음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평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풀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3장부터 여기 40장까지는 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는 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순서가 뭐예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질병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 방법, 이 이야기가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살펴보시려고 하면 모세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다윗을 한번 그 인물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똑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원리를 우리 모든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가서 보시면 아주 미묘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36장 36절에서 38절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은 재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것들을 건축하며 황폐한 것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돼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재림의 때하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7절이 중요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나 주가 이것을 행할 거예요. 분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내가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주 미묘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 땅으로 보내시고 저 폐허가 된 것들을 다시 고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3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온 민족이 애통하며 간구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의 모든 삶, 그 삶의 미래를 쥐고 계세요. 국가의 흥망성쇠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 있냐?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직시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와 같은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성경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패턴을 통해 여러 가지 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시면 하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니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어떻게 결국은 내어 쫓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하갈이 내어 쫓긴 가운데 갈 데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 그렇죠? 이와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창세기 1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결국 그 이후에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이 아들 이제 출생이 된 이후에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 어떻게 사라의 말을 듣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과 같은 일이 창세기 2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물 한 가죽 부대 주군은 내쫓았습니다. 물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죽게 생기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하갈이 거기 가서 보니까 창세기 16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 가서 보니까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15절에 부대에 물이 떨어짐에 물 한 부대를 줘서 내쫓았어요.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이가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울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구원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뭐냐?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울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서를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땅에 가장 사악한 그런 민족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들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니느웨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셔서 요나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들의 간절한 금식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예를 보여드린 건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그 특권이 뭐냐? 인생의 악한 때,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때 우리에게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하시는 그분께 주여 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의 감정을 우리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눈물을 당하시고 흘리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어떻게 가야 돼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가 266장을 불렀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맞습니까, 여러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시는 그 증거가 우리 삶에 있어야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미국에 가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국가 문제입니다. 이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특별히 27일, 28일에는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베트남 미북 회담이 있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와 같은 그 중차대한 그와 같은 시기가 지난 한 2주 동안이었고, 또 제가 그 기간에 미국에 가 있었어요. 정말 가슴 졸이고, 저와 제 아내가 가슴 졸이고 간간히 뭐 없으니까 유튜브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출해 주실 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2월 27일에 우리 교회 한 성도께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 지켜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 특별히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마음을 갖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고 국방이 무너지고 국가 전체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우린 지금 7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나라가 불과 2년도 안 되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가동되던 세계 최우수 원전을 없애겠다고
전국의 마구잡이 태양광 건설로 수려한 자연 환경을 훼손하더니 홍수와 가뭄을 막아오던 4대강 보를 이념의 잣대로 허물고 있으며 집권당의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 24조 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마구잡이로 결정되자 여기저기서 예산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다. 70년 자주 국방이 무너지고 있다. 휴전선의 GOP를 없애고 철책을 끊어내더니 대통령이란 사람이 장병들의 평일 외출을 허용하고 여자친구에게 휴대폰 전화하라고 독려하더니 급기야는 군기 위반자를 처벌하는 영창조차 없앤다고 한다. 북한은 우방이고 미국과 일본이 적이라고 국민들이 세뇌당하고 있다. 어디를 봐도 군인의 참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국민의 25%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대성공약이라며 최저임금을 연 2년 동안 30%나 올리고 주휴수당까지 강제함으로써 시간당 월 1만 원을 지급해야만 한다. 편의점, 음식점, 의류점, 숙박업이 문을 닫아 종사자들이 해고되자 중산층은 사라지고 서민층은 더욱 궁핍해졌다. 대기업은 어떤가? 삼성그룹 총수를 사법부에 올가매고 겁주고 북한에 데려가 김정은 하수인에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라는 모멸감을 당하게 하더니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김정은의 정치시효장으로 만든다고 한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과 대기업 죽이는 법률만 30개 이상 대기 중에 있다고 한다. 군산, 울산, 거제, 창원 등 지방의 산업단지가 무너져 지역 경제가 죽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먹거리 수출의 주력 품목 반도체가 무너지는데도 정부는 지원은커녕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있는 자를 조져야 한다며 세금으로 맹폭하여 거래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정치는 최악이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1조리 예산 54조 원 행방불명, 손혜원 투기와 뒷배경, 각 부처의 블랙리스트,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대통령 딸의 태국 이주 의혹, 허위 국가유공자 양상, 신재민 김태우 고발 사건, 손석희 배임 미수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봐도 우라통 터지고 민초들의 화와 분노만 키우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나라인가?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이게 나라인가 하고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 뭐라 그래? 이건 나라인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건 나라인가? 어느 한 군데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다. 좌파 정권 2년도 안 되어 나라 곳곳이 속속들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가고 포퓰리즘 선심 정책으로 공산주의로 급속히 진행되어 가는데도 이 백성이 분별력조차 마비되어 이제는 체념이 습관처럼 돼버렸다. 정말 호세아 4장 6절에 나온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건국한 나라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박정희 대통령과 선진들, 우리 배고픈 세대들이 일구어낸 세계 10대 강국이 된 나라다. 누가 그랬다. 좌파는 뻔뻔스럽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좌파들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더 밀어붙이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이런 힘없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다. 집권당 대표는 앞으로 20년 집권, 50년 집권, 엊그제는 좌파 100년 집권론처럼 들먹이며 국민들을 약올리고 있다. 우파들은 정말 비겁한 것인가? 설마 나라가 엎어지겠냐고 방관하고 있는 사이 이 땅은 야금야금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 병원 진단소에서 무서운 것은 병명이 아니라 너무 늦었다는 의사의 소견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말씀, 파수꾼들은 다 눈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며 말 못하고 짓지 못하는 개라는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메시아 왕국을 배출한 위대한 다윗왕 말기에도 원인 모를 3년 가뭄이 들었다.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 기브온 백성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사울이 어기고 기브아 백성을 탄압한 데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죄악은 눈뜨고 보지 못하시며 반드시 언제라도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이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기까지 자기 배만 채워왔고,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배만 채워왔어요. 있는 사람이 다 우리 배만 채워온 겁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부와 고아, 집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다. 이러한 사악한 무리들이 날뛰는 것도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한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가슴속에 분노와 화만 키울 게 아니라 행동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좌파 독재를 과감히 척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행동으로 저항해야 된다. 나도 이번 3.1절에는 초딩 친구와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기로 했다. 나서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이 실정을 그저 평범한 한 성도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걸 제가 읽으며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정상적인 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간절하게 염원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했을 겁니다. 27일에 황교안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과 그가 지키려고 하는 법치주의, 이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할 줄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27일 북미 회담되었다는 소식이 미국에 들려왔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28일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이제 타고 공항에 착륙하는 시간이 28일 오후 4시였어요. 오후 4시에 비행장에 비행기가 딱 내리자마자 휴대폰을 켜서 딱 뉴스를 봤더니 미북 회담 결렬이 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걸 두고 안타깝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상원, 하원,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모든 미국 사람들이 너무 트럼프가 잘했다고 이번에 그렇게 지금 격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안타깝다는 말이 나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말 그대로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그 트럼프가 핵 협상 거부한 것, 이게 대한민국의 구사일생이다. 여러분, 구사일생이에요. 남북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이 이제 소멸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저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협상은 처음부터 사기요 거짓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게 뭐예요? 결국 주한미군 철수하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남북한 공산주의자의 거짓이 명백하게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됐어요. 드러난 사실이 뭡니까? 북한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어요. 맞습니까? 영변 말고도 핵시설이 많이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한국 정부는 이걸 알고도 북한에 퍼준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즈가 2월 28일 엊그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목을 가서 보니까 남한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김정은 협상 결렬은 놀랄만한 좌절이 될 것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결렬로 인해 가장 크게 놀라고 가장 크게 낙담한 사람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하노이 회담이 큰 돌파구를 열 것으로 확신하고 목요일 회담 이후 즉시 금요일에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을 위한, 영어로 가서 보시면 볼드, 대담한 구상을 내놓을 연설을 할 작정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이 그냥 무한대로 퍼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회담 결렬로 인해 그의 꿈은 크게 좌절되었다. 문 정부는 이 와중에 실 같은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 회담 결렬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뼈아픈 일이었다. 만일 트럼프와 김정은이 2017년으로 되돌아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대립하면 문 대통령은 이제 다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여튼 뉴욕타임즈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경제 파탄으로 인해 국민들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문 대통령은 오직 북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인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천진난만하게 애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과장되게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들을 속여왔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
뭐라고 했는데 아주 재밌게 썼어요. 그는 지칠 줄 모르고 트럼프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 하니 회담을 하고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지칠 줄 모르고 설득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최고위 정보 담당자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가 자기 정권 유지의 핵심이기에 여전히 긍정적인 견해를 펼쳐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저도 돌아와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3.1절 10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국가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3.1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다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인구가 1%도 되지 않았지만 그 대표자들의 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지 않았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츠모험을 이끌고 그리고 서울역 광장으로 삼성 빌딩 앞에 광장으로 갔어요. 갔더니 기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0여 명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극기 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몇 시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 거 끝까지 따라가서 효자동인데까지 따라가서 한번 가서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긴 행렬.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긴 행렬이 앞과 뒤로 연결이 돼 있어요. 좌파들 표현대로 하면 200만, 300만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200만, 300만이 나온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실이 이깁니다.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 치하에서 속박 가운데 정말 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속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좋은 지도자가 생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남북한 평화 통일이 돼서 저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도 해방의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복음 선포의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치밀합니다. 집요합니다.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도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자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참 아이들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며 걱정이 정말 태산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교만해서 그렇다고 뭐 하실 분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닐 만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를 지켜가면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약 교회를 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성도들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신학교회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구현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학교회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바른 교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 좋은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좋은 목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어요?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 유튜브 구독자가 6만이 넘고 이렇게 이제 돼서 그래도 많은 그 미디어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이런데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여러분 2만 명이 채 듣지를 않습니다. 제 설교를. 이 나라에 지금 5천만이 있어요.
2만 명이 제 설교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사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변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했어요. 저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설교해서 이 땅에 좋은 목사가들이 나오고 좋은 교회들이 생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간절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좋은 목사, 좋은 교회가 생겨나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행을 가면서도 아이패드에 성경 파일을 가지고 가서 시간이 나면 가서 비행기든 어디든 가서 읽습니다. 교정하기 위해서 읽어요.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으면서 교정합니다. 비행기 타고 이번에도 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이 일을 하다가 보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지난 한 20년, 25년 동안 그 비행기 자리에 앉아서 번역하고 거기 앉아서 교정하고, 여러분 에스라 성경 사전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다 번역한 거예요. 엊그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법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해치는 입법을 막고 교회를 공격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고 동성애, 이슬람 등 좌파 이데올로기를 막는 여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신도들이 개역 개정을 읽으면서 오역이 너무 많아 한국 교회가 성경 번역 하나 제대로 못하는가 통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원본에 의한 좋은 성경을 번역할 필요를 느끼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좀 만나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제 설교를 듣는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국교회가 성경 번역 하나 제대로 못하는가 통탄해야 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른 성경, 그 올바른 성경을 세워야 여러분 기초가 서야 제대로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약하지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울 수 있겠다 이제 답을 드리고 어제는 좀 통화도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제가 쓰지 못한 말이 있어요. 그 쓰지 못한 말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낸 이후에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까지 230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염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철주야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서 드디어 1611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그 성경이 나와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줘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5대양 6대주에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저 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성경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보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좋은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약하지만 저의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저는 자나깨나 시간이 있으면 번역하고 교정했어요. 왜 그러냐? 최선의 성경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에게 주고 가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실 겁니다.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제가 어저께 김진태 의원에게도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정신 잘 차리고 구원받고 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놨어요. 그런데 인간의 간절함이 없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하냐? 금을 찾듯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깔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밤낮 해서 금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 이후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들어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복음 선포, 우리가 하고 있는 미디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질병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고통 겪고 살며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문제덩어리예요. 여러분, 문제덩어리입니다.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그런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지, 그것이 직업의 문제든지, 배우자의 문제든지, 가정생활의 문제든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기 상하를 읽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읽으시며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특별히 자식들 문제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정말 구원 문제, 아이들 직업 갖는 거, 아이들 배우자 하나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대상, 아버지 주여 하고 외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북한의 김정은 대적 못합니다. 공산주의자들 대적 못해요.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 대적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거전해 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도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 하나 받지 않고 내주셨잖아요. 가장 큰 걸 내줬는데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조그만 이런 문제들,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더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3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박 가운데 갇혔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문제, 이 국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성경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해결받는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